오늘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요.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의 모든 가족과 소유가 고센 땅에 있음을 알리고 아버지와 5형을 바로에게로 인도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형들은 5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5명을 인도한 이유가 있어요. 애굽에서는 5라는 숫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지만 애굽에서는 5라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5명을 맞춰가지고 애굽 왕 바로 앞에 보이게 되는 거죠. 바로가 생업을 묻자 형들은 목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기근이 심해서 양떼를 칠 곳이 없어서 왔으며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이 또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는 주님과 함께라면 험한 길도 기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주님과 함께라면 험한 길도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된다는 개념이 도대체 뭘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뭐 100점 맞아야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나 보통인 아이는 한 80점만 받아도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좀 못하는 아이는 60점만 받아도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잘 됐다 그렇지 않다가 차이가 나죠. 이걸 가리켜서 상대적인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서나 기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면 평안하게 되겠죠. 또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없는 것을 자꾸 기준으로 삼으면 그때부터는 지옥이 되는 거죠. 힘든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세상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라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이 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절대적인 기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부족하고 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알고 또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이 사건이나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좋은지 나쁜지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한다고 진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시간이 지나서 그게 오히려 화가 되고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오늘 안 된다고 울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그것이 잘된 경험일 수도 있게 됩니다. 좋고 나쁨이 좋은 것, 진짜 좋은 건지 진짜 나쁜 건지조차도 우리가 분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나의 좋고 나쁨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생각 한번 해볼까요?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겁니다.
바로 왕은 그때 당시에 최대 제국의 황제라고 왕이라고 할 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가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 앞에서 축복을 하러 나온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에게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험악한 세월. 옆에서 보기에도 험악한 세월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생애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순탄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만사 형통이 아니라 순탄하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한 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나그네로 지냈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줄곧 유랑 생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또 말년에 아들들에게 속아서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고통받는 등 숱한 시련과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이 왕 앞에서 왕을 축복을 한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왜 바로를 야곱이 축복을 할까요? 만사 형통에서 축복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고도 축복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축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은 비록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당연히 축복을 비는 존재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형통하다고 꼭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형통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주님 따라가면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내 욕심 버리고 내 뜻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육신적인 과정에서는요, 사실 고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님 그거 하지 말고 주님 원하는 것 하라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알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인도자 되시고 길이 되신다는 그 사실, 이것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불행한 것처럼 보이거나 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것은 가장 안전한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거죠. 야곱은 이것을 깨닫고요, 애굽 왕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영적인 복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자신이 당한 고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바울은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 소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잘 돼서 형통하고 복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이 비록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과 함께라는 것이
복된 길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늘 교제하고 또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좀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바라보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또 경험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